시편 개론 27번째 시간, 오늘은 시편 83편, 84편, 85편 봅니다. 자, 83편 18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지만 홀로 온 땅 위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땅 위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주 하나님만이 이제 높임을 받는 때고 하는데, 이게 지금 천연왕국교를 말합니다. 땅 위에서 지금. 그래서 김영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8번 나오죠. 그 중에 하나인데, 천연왕국 때 누가 이 땅에 통치합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죠.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데,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시편 83편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이게 반 이스라엘 동맹이죠. 그 말씀이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이 도리어 멸망당하고 온 땅에 이제 여호와 주 하나님만이 높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높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에 보면 이제 파라오가 나오죠. 파라오가 나오고,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 나오고, 또 중세시대에 가톨릭이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계승했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무차별하게 죽이고, 자, 가톨릭을 이어서 히틀러가 또 그러죠. 가톨릭의 그 정신을 계승해가지고 히틀러 그렇게 합니다. 자, 이 말씀이 교리적으로는 환란 때에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동맹을 맺은 왕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시편 83편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세요. 자, 거기에 이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고 교활한 계략을 꾸미며 주께서 숨긴 자들을 치려고 협의하여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그들을 끊어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협의하고 주를 대적하여 동맹하였으니, 역사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실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지금도 이제 중동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기억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이스라엘을 쫙 밀어서 지중해에다 밀어 넣겠다, 이렇게 말하죠. 대표적으로 이란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이란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국방력을 강하게 하고 맨날 전쟁 연습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방 민족들, 그리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소유하게 되는데, 지금 어때? 지금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일부를 차지하고 그 성전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환란 때는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경배하죠. 하나님의 집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이것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동맹들의 말입니다. 그 말씀이 시편 83편 12절 말입니다. 잘 보세요. 시편 83편 12절. 이건 지금도 그렇고 대환란 때도 그래 될 겁니다. 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들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이거 바로 성전을 차지하는 이방인들이죠.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대환란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차지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경배를 받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적그리스도는 이제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짐승의 편에 선 자들, 이 동맹을 맺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말씀도 나옵니다. 자, 시편 83편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영원토록 당하며 고통을 받게 하시고 참으로 그들이 수치를 당하여 멸망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 이방의 동맹들, 즉 그리스도와 그들의 동맹들이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에서 경배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시편 83편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시편 84편은 뭐 성전에서 거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84편은 천년왕국에서 상황을 말합니다. 83편에서 이제 예수님 이 땅을 통치하게 되는 게 나오죠. 그리고 84편은 천년왕국에서의 상황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주 안에서 힘을 얻고 주를 신뢰하는 그런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은. 자, 어떤 말씀들이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느냐? 시편 84편 5절, 12절 보세요. 5절과 12절.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마음 안에 그들의 길들이 있나이다. 그 12절. 오 만군의 주여 주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신뢰하는 자.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이 땅에서 지금 우리도 하나님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약이나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주의 집에 거하고 성전에서 문지기라도 하는 것은 큰 복이죠. 신약 때하고는 이게 다른 말씀, 이는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자, 84편 3절 4절 보세요. 84편 3절 4절. 오 만군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제 새끼를 둘 보금자리 곧 주의 제단들을 스스로 찾았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다 셀라. 물론 우리 교회를 주의 집이라고 교회 가운데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여기 셀라가 나오죠. 이제 대할란지라서 천년왕국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때 주의 집에 거하고 주의 집에 문지기가 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주의 집에다가 참새도 그렇고 제비도 거기 보금자리 찾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주의 제단을 찾아야 돼 있죠. 그러니까 참새나 이 제비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제단을 찾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주의 뜰에서 한 날이 첫날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하며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지금도 뭐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구약과 천년왕국 때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지금 신약에 있는 우리 신약 성도들은 우리 몸이 주의 성전이죠. 우리가 그분의 집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도들보다 낫고 천년왕국 때 백성들보다 훨씬 낫죠. 자, 참새나 제비가 주의 집에 찾아오고 보금자를 얻고 주의 제단을 찾는데 우리는 우리 몸이 주의 성전이고 주의 제단입니다. 자, 대표적인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있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러 너희를 사시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구약 시대의 제비나 참새가 주의 제단에 보금자를 찾고 주의 집에 제단을 찾고 주의 제단을 찾았죠.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집에 가서 주의 제단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못하죠.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 몸이 주의 제단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로 모이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모여야 되는 거죠. 안 모일 때도 우리 몸으로 주의 제단인, 주의 집이자 성전이자 주의 제단이 내 몸으로 하는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약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대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에 보면은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하고 또 느헤미야가 나중에 올라와가지고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죠. 그때 그 당시에 제일 안 됐던 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레위지파에 바치고 레위지파가 11조를 또 제사장에 바치고 이런 게 안 됐죠. 그래서 느헤미야 10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8절부터 읽어볼까요?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취할 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쓸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11조의 11조를 우리 하나님의 집의 방들로 가져다가 보고에, 창고죠. 보고 집에 둘지니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의 헌물을 가져다가 성소의 기구들과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방들에 둘지니라. 이로써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구약 때에 또 느헤미야 때에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백성들이 11조 드리고 11조를 받은 레위 지파들이 또 11조 해가지고 성전의 창고에다가 제사장들이 먹을 양식, 그리고 오래한 자들이 먹을 양식을 그 방에다가 이제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집은 교회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개인 성전들이, 개인 성도들이 성전이죠. 그럼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겠다는 건 뭐예요? 이게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히 섬겨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섬김은 11조를 통해 나오죠.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제 모이고 또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물론 또 헌금도 있죠. 이렇게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는 신약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85편. 자, 시편 8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그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 평안을 준다는 말씀이 85편에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평화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이방 민족들이 침략을 받아요. 그리고 포로가 돼갑니다. 평화가 사라지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평안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자, 85편 1절 2절에서 말하는 것은 바빌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것을 말하죠.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다 모여서, 지금 아직 다 모인 게 아니죠. 모여들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민족이 그때 태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시편 85편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1절. 주여 주께서 주의 땅에 호의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셨으며 주의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자, 이게 과거형이니까 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볼 수도 있죠. 그렇게 일단 적용할 수도 있지만 뒤에 셀라가 나오죠. 재림 때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은 평화를 만들지 못하죠. 사람들은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화 부르짖는 사람은 이 거짓 평화의 사도라고 보면 됩니다. 평화 말하면은 그 사람은 그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은 평화를 못 만들어요. 이 땅에서 국가들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대비해야 됩니다.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국가는 반드시 패배하고 노예가 되죠.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평화는 누가 만드느냐? 이 땅의 평화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이 땅의 평화가 오는 겁니다. 자, 시편 85편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8절 9절. 내가 하나님 곧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시리라. 다만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참으로 그분의 구원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으리니 이로써 영광이 우리 땅에 가져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일이죠. 가나안 땅에 영광이 가는 건 예수님 재림에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평화를 말씀하시는 건 천년왕국 때죠. 자, 천년왕국 직전에 적 그리스도하고 언약을 맺죠. 그걸 사망과 지옥과 맺은 협의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잠시 평화가 오는 것 같지만은 적 그리스도가 자기를 경배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죽이죠.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평화를 말한 때가 저기 천년왕국 때죠.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평화를 유지시킵니다. 평화가 유지되는 비결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전쟁을 겪고 나서 천년간 평화가 와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겪었죠. 그 이후로 70년간 평화가 유지되어 있는 겁니다. 큰 전쟁을 겪고 나면 평화가 오래 갑니다. 자, 예수님과 적 그리스도와의 엄청난 이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겁니다. 예. 이 전쟁이 극심하죠. 피가 말고비까지 다 난다 했어요. 엄청난 전쟁입니다. 예. 그 전쟁의 결과 마귀는 천년간 사라지죠.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통치를 합니다. 의의 통치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즉각적인 심판이 내려지는 겁니다. 죄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독재 중에는 독재가 없죠.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 잣대를 누가 시비 걸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지금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대통령도 그거 다 다 결점이 있고 험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어. 즉각적인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역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잠시 마귀가 풀려날 때 천연왕국 때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시편 85편 13절 보세요. 예, 이게 평화가 유지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85편 13절. 의가 그분 앞에 가며 그분의 발자취가 있는 길에 우리를 세우려다. 의가. 지금 이 땅에 의가 앞서가고 있습니까? 예, 아무리 보수 정권이 어떻고 저떻게 해도 불의가 많습니다. 의가 앞서가지 못해요. 의가 통치하는 때가 어디냐? 천년왕국 때죠. 완전 얼어서 다스립니다. 얼어서. 그래서 불의가 있으면 바로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은혜 시대죠. 지금은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서 통치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은혜 받을 거냐 말 거냐 자기 결정이죠.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뭐가 입니까? 은혜가 우리를 다스린 데 있고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 데 있어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긍휼이 없으면 긍휼이 앞서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을 안 내려요. 만약에 지금 시대에 의가 앞서가고 있으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바로바로 다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죠. 그 차이를 알겠죠? 그게 오늘 시편 83편, 4편, 5편 핵심 내용들입니다. 자,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